자, 지난주에 우리 성경을 이렇게 정리했었죠. 창조, 타락, 하나님의 백성, 중간에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다시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이 구약이잖아요, 그죠? 자, 창조 얘기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오늘 1장부터 2장 오늘 할 거. 자, 타락 사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 타락의 상태가 인류 전체적인 타락의 상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부른 사건. 자, 그럼 봐봐. 구약 성경을 큰 흐름 속에서 창조, 타락,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인데 이 세 개 다 창세기에 나오거나 또는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틀이 이미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제가 다른 성경 개관 책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일과 교재 뒷부분에 보면 이제 첫 번째 그 창세기 내용을 처음 다룰 때 또는 출애굽기 내용을 처음 다룰 때 그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는데 뒷부분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에 대한 소개가 있죠? 그 부분을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뿐 아니라 일, 결혼, 죄, 죽음, 민족, 문명 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보여줍니다.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어지는 다른 네 권의 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 오경 또는 율법책이라고 불립니다. 창세기는 아래와 같이 4개의 사건과 4명의 사람, 4명의 족장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들 사건과 사람들은 이후 인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창세기는 4개의 사건, 그 다음에 4명의 족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4개의 사건은 여기에요. 어떤 4개의 사건이냐면 특히 온 인류에게 일어난 4개의 사건. 이게 뭐예요? 창조, 타락, 첫 번째 범죄,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온 인류에게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세 번째 사건, 대홍수 심판. 네 번째, 바벨탑 건축 및 그로 인해서 인류가 뿔뿔이 나누어진 것. 이 네 사건이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고대 역사예요. 이 네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창세기 12장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더 이상 온 인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성경 끝까지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그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형성하는 4명의 족장이 나온단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지막 요셉. 자, 이게 이제 창세기를 개관한 겁니다. 온 인류에게 일어난 4개의 큰 사건,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선택해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 나라를 진행해 가시는데
그들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이 네 사람. 이게 창세기의 대략적인 흐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맨 첫 번째 이 창조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교재 읽으면서 할게요. 오늘 제목,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맨 처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역사의 시작이에요. 시공간과 모든 존재들의 시작. 성경은 그렇게 그냥 선포하고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딱히 증명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성경의 입장은 뭐냐면, 아니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증거지. 무슨 따로 증명이 필요해. 이게 말하자면 성경의 입장이에요. 자, 제가 복음만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공간을 쭉 둘러보십시오. 이 안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이트보드와 보드마카와 지우개를 비롯해서 지금 이 방 안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얘들이 왜 여기 존재하고 있지? 그때 우리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대답은 뭐예요? 누가 만든 사람 있지. 보자. 메이드 인 차이나 있잖아. 누군가에서 만들어져서 여기 존재하는 거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인데 자기 스스로 영원 전부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를 조금만 확대하면 된다는 거죠. 이 방 안에만 아니라 여기를 나가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를 봐도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놀라운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걸 만든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면 와, 이걸 만든 정말 전능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가끔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어때요?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딱 찾아오시니까 모세가 먼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한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물론 그 번역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who I am. 번역은 뭐라고 하면 될까? 자, 요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뭐라고 번역하면 될까?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나는 나다. 뭐라고 달리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 번역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나와 있는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 소개를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영원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조문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제외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자존의 반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의존.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얘기했지만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뼈대. 하나님만이 자존하시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 그게 누구도 포함돼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여기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 누구에게? 자존하신 창조주께 의존적인 존재.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의 핵심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겸손은 뭐죠? 아이, 제가 머리요. 부족하죠. 이거잖아요. 이것도 겸손이에요. 이런 태도도 필요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인간에게 있어야 될 더 본질적인 겸손은 뭐냐? 저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저는 자존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세포들, 몸, 영혼,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지금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거나 이 사실과 반대되는 생각,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생각 속에서는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뿌리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마음으로 딱 깨달았다면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가서요. 자,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존. 앞으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이후의 모든 역사와 스토리들은 누가 지금 감독하시고 세팅하시고 진행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자존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성경과 역사에 가장 첫째 되는 주인공은 누구세요? 여기에요, 여기에. 그죠?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 요즘에 해까지만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 때는 천해, 명까지 있었는데 여러분 해까지 배웠나요? 학교에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 해왕성까지. 우리는 명왕성까지였거든요. 바뀌었어요, 과학이. 이 얘기를 잘 들어요. 과학은 바뀝니다. 자, 아무튼 지구가 여기 있는 세 번째. 다 이렇게 돌잖아, 태양 주위를. 이게 사실이죠, 그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 그러니까 지동설이 사실인데 어떻게 착각하기 쉬워요? 여기 지구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동에서부터 떠서 서해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천동설에 충실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안 맞아요. 삐걱거려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석할 때 다르게 해석되고 우리 생각이 올바르게 가고 그러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면 어느 지점에서 맞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서 반드시 삐걱거리고 잘못된 생각이 나오고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 이게 사실인데
내가 작존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면 어느 지점에서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 어딘가에서 문제가 났어요. 해석이 안 돼. 갈등이 일어나. 다 자기 중심으로 하면 갈등이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질서 있게 돌아가.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내가 태양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 이게 다 맞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본 이야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일부 구약을 보는 거예요. 다음에는 2부 신약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해와 달과 온 우주 행성들, 땅과 바다, 천사들, 갖가지 동식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있는 창조. 자, 창세기 1장에 여러분 펴놓고 있나요 혹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자,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딱 개괄적인 선포를 하고 2절을 보세요. 2절을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2절에 하나님의 그 6일간의 질서 있는 창조의 손길이 가해지기 전에 상태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뭐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요 세 가지가 6일간의 하나님의 질서 있는 창조의 손길이 가해지기 전에 상태예요. 이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6일간의 창조를 딱 거치면 혼돈이 질서로. 공허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보통 생명이 없는 걸로 봐요. 흑암은 이게 창조의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해지기 전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주어지고 빛이 임합니다. 자, 근데 이게 창세기 1장에 의하면 6일간의 창조라고. 그리고 하루하루 뭐를 창조하셨는지 나오죠. 빛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쭉 뭔가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즘 과학이 얘기하는 거와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진화론을 비롯해서. 그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자, 자연이라는 책이 있고요. 만물.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과학이죠?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성경. 자, 이 둘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한 분이 주신 두 권의 책이니 만약에 두 권의 책이니 이 둘은 서로 모순될까요? 모순되지 않을까요? 모순되지 않겠죠? 일치하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제가 뭔가를 딱 만들고 그것에 대한 매뉴얼도 제가 직접 썼어요. 그럼 이 둘이 충돌이 일어날까요? 일치할까요? 일치하겠죠, 그죠? 단 조건이 있어요. 과학이
이 만물의 법칙들과 작동 원리를 제대로 관찰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해서 또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을 때 둘 다 해석을 온전하게 했다면 이 둘은 전혀 충돌하지 않아요. 모순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신앙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 잘못 해석된 걸 가지고 여기다 이걸 바라보면 과학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과학이 이걸 잘못 해석해 놓고 그 잘못 해석된 걸 가지고 성경하고 따지고 들다 보면 또 충돌이 일어나거나 모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볼 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다시 과학이 요만큼을 이만큼은 해석된 부분이에요. 제대로 해석된 부분. 예를 들면 뭘까? 아까 말은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태양 주를 둔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잖아. 1 플러스 1은 2. 그죠? 그렇게 명백하게 해석된 건 진리예요. 근데 여기 아직 과학이 다 들여다보지 못하거나 아직 충분히 해석하지 못한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아까 제가 그 중에 한 예를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과학을 배울 때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태양계 안에 9개 행성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배울 때는 8개라고 그래. 과학은 잠정적이에요. 이론은 계속 변합니다. 요즘 막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막 과학계 막 신세계야. 이전의 과학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진화론 배웠나요? 진화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안 배웠지?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우리 때는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교과서에 나오니까 막 다 진리 같지? 우리는 거의 진리처럼 배웠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그 진화론의 예로 나왔던 많은 예들 있잖아요. 지금은 진화론자들까지 다 폐기 처분했어요. 내가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학교에서 사실처럼 지나고 보니까 아이 그거는 자기들도 부끄러워요. 아이 그거는 잘못된 자료고 요즘에 다시 새로운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불변하는 절대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맞다고. 불변하고 확실한 진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탐구 중이거나 전혀 과학계가 미지의 세계로 남겨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어떨까?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이만큼이 해석됐어요. 명확해요. 그런데 아직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난해 구절들이 있어요. 좀 어려워.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점점 더 잘 연구하고 해서 그 부분이 해석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이라는 의견도 있고 2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게 하나가 맞을 수 있을 테고 어떤 부분 우리가 끝까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주님께 여쭤보면 돼요. 그런데 요 비중을 잘 보세요. 근데 성경은 거의 정확히 해석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과학도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영역이 있고 성경도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서로 너무 막 단호하게 무조건 우리가 맞아. 여기서 1이라고 해석한 사람 아니면 과학계에서 어떤 나온 이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어떤 이론 근데 그걸 절대화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맞아 하고 여기를 공격하거나 여기가 아니야 이 의견을 무조건 맞아 하고 공격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런 입장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지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 중 일부가 그래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명백한 진리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이
그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지가. 창조를 하셨는데 요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체를 창조하셨다. 이런 거 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창조의 기간에 대해서도 물론 여기 성경에 6일간의 창조라고 나와요. 근데 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요미라는 단어인데 이 요미라는 단어가 꼭 하루만 가리키지 않고 어떤 일정 기간을 가르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요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6일간의 손길을 거쳐 이렇게 됐죠. 요 기간이 또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명확한 기간에 대해 성경을 가지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진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생명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나온다는 주장은 진화론의 주장은 성경에 의해서 명백하게 반대됩니다.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또 성경은 식물에서 동물이 나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물에 있는 동물부터 시작해서 새와 육상동물이 나왔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건 명백하게 성경과 달라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진화를 다 거부하는가? No! 그렇지도 않아요. 그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소진화는 받아들여요. 즉 종 안에서 조금 더 진화하고 퇴화할 수 있죠. 그죠? 그건 우리가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종이라는 개념이 바운더리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자, 식물학 한번 해볼까? 우리 생물 배웠나? 학교에서? 생물에서 어떻게 나와요? 제일 잘게 나는 게 종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종속, 과목, 관문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전체 시간에 개가 동물계, 식물계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들어가가지고 뭐 고양이과, 고양소, 고양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종이 과학계에서 나는 이 종인지 속인지 과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고요. 즉 진화가 이 과 안에서는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목 안에서는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 종 안에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종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모를 뿐더러 과학계도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열어둘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무에서 유를,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식물과 다르게 동물을, 그리고 다른 모든 동물과 다르게 인간을. 이거는 너무 명확하다. 성경에서. 과학이 뭐라고 떠들어도 그거는 우리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야.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전에 없던 것들을 존재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 위치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해와 달은 지구 바깥 적당한 거리에서 지구를 비춤으로써,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새는 창공을 자유롭게 노래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들여다보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존재하게 하시는 곳에 다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존재에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위치를 부여하셨어요. 이게 다 뭐랑 약간 연관되냐면 이거와도 연관이 돼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하나 존재하게 하시고 그 존재들에게 위치를 부여하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셔. 예를 들면 해와 달은 여기 나온 것처럼 지구 바깥에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면서 거기서 지구를 비추는 역할. 그래서 생명 활동을 하는데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게끔 위치시키셨어요. 그리고 자,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는데 들에 핀 백합화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한 송이만 못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 만드신 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영광을 드러낼까요? 존재하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물고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에 있어서 하라고 했으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잘 헤엄쳐 다니고 본능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꽃은 그때그때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럼 언제 문제가 될까요? 위치를 이탈하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물고기가 어디가 왜 물에만 있어야 되지? 나올까? 바다에 다 나오면 살다가 죽어요. 본인에게도 고통이 오고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사람의 위치는 어디예요? 식물은 땅에, 물고기들은 물에, 새들은 하늘을 나르면서 창공을 나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람은 위치가 어디예요? 어? 사람의 위치. 6일째 동물들이랑 같이 창조됐으니까 사람의 위치도 땅이겠네요. 사람이 땅을 떠나서 수상도시를 건설하거나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면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인데 아니죠, 그죠? 성경에 보면 인간의 위치가 명확히 나옵니다.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관계적인 위치. 자,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여러 번 그릴 겁니다. 이게 인간의 위치. 땅, 바다, 창공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위치는 여기 파스칼의 표현을 빌자면 중간자적 위치. 위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나머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 이게 인간의 위치.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죠? 인간이 위치를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 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니까. 누가 다스리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랑 똑같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자, 이게 잘 살아있다면 지금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 나라 도시입니다. 알겠죠? 이거 잘 기억해둬요. 이게 하나님 나라 소식이에요. 언제? 조건이 있어. 이 질서가 잘 살아있어요. 아까 물고기가 자리를 이탈하면 죽는다고 했죠? 인간이 이 자리를 이탈하면 죽어요. 이 자리를 어떻게 이탈했죠? 사탄이 와가지고 인간에게 야, 너 왜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려고 그래?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제 내 위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없어지는 쪽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자리를 이탈한 거에 말하죠. 제일 먼저 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게 잘 살아있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했죠. 이걸 깨뜨렸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인간이 이 자리를 이탈하는 방식이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걸 깨뜨리는 순간 이 자리에 뭐가 오기 쉽냐면 이렇게 되기 쉬워요. 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찾아볼까?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우리 아까는 20절 읽었는데 제가 이제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21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지금 21절이 뭐 한 거예요? 요거예요. 21절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더니 그 상태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이제 22절부터 시작. 스스로 지혜 있게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면 그 상태로 인간이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아. 그러면 그게 여기 있는 게 올라와요. 옛날에는 태양신, 막 각종 동물들, 지금도 있죠, 그죠? 인도에 가면 여전히 뭡니까? 코끼리인가? 소인가? 아, 소. 소가 여전히 길거리에 똥 싸고 다니잖아요. 신으로 숭배받으면서. 그렇게. 아니면 꼭 그런 동식물이나 자연만물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만든 무언가가 하나님 자리에 와요. 돈이든 나중에 인공지능이 올려요. 등등.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고통과 부작용.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요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뜨린 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거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요게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되고 이 깨어진 관계가 복원돼야 돼요. 관계 회복.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단번에 오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오잖아요. 어떻게? 오늘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겨자씨처럼 잡다가 나중에 큰 나무로 오고 이걸 신학적으로는 또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으로 만든 타락한 세상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을 없애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려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고 세상도 여전히 죄로 만들어진 문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해결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오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여기 있지만 이 관계가 살아있는 상태로 있지만 뭐를 거쳐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거쳐서 이제는 이런 죄성과 타락과 세상까지 다 해결돼서 뭐가 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요쯤 어딘가에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겨자씨처럼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자라난 상 거의 모든 민족에 퍼졌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하는데 벌써 끝까지 다 갔습니다. 자, 그 다음을 갈게요. 또한 그들은 마지막에 창조된 특별한 피조물 인간에 의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자, 거기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인 세계를 감상하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그려냄으로써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 문화 활동. 네? 예전에는 문화를 노래하고 그려내는 거, 요 예술 쪽에만 한정해서 문화를 얘기했는데 점점 문화 개념이 확장돼서 지금은 그 앞에 있는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까지 다 문화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죠? 음식 문화, 먹는 문화, 뭐 옷 문화 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말하는 문화 개념하고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연이 있고 문화가 있는데, 자연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 그대로, 이게 자연이라면, 문화는 거기에 인간의 손길이 가미됩니다. 그 상태 그대로가 자연, 하나님 만든 상태 그대로가 자연, 거기에 인간의 손길이 가미되면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것을 그대로 놔두고 아무도 건들지 마,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 요게 이 그림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대리 통치하라는 하나님 나라 명령이고, 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즉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만족도 누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가꾸고 관리하고 거기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본능적인 행동밖에 못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게 축적이 안 돼. 원숭이는 지금이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이 인간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은 활동만 해요. 같이 모여서 서로 털 뽑는 것만 하잖아. 알죠? 개코 원숭이가 인간처럼 막 쭈그리고 앉아서 서로 막 털 뽑아주는데 계속 그것만 한다. 축적이 안 돼. 근데 우리는 500년 전에 가면 이만큼, 1000년 전에 가면 이만큼. 지금 엄청난 문화를 축적했어. 사람만이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요게 그 명령.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문화 활동을 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해야만 그게 하나님 나라 문화가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죄성으로 오염된 상태로 문화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문화는 죄로 오염된 문화, 타락한 문화, 세상 문화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거기서 인간도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화를 보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거기에는 생명과 질서와 빛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암흑의 열매들이 맺힌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믿고 교회 안에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거를 원래대로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문화 활동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가 내가 아까 어디까지가 문화라고 했어? 노래하고 그려내는 것만 문화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문화라고 했죠, 그죠? 즉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문화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뜻대로 문화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자, 그걸 바울이 어떻게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을 바울이 이렇게 또 다른 용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 활동을 할 때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됐을지 한번 생각해 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자, 죄를 안 짓고 이제 아이들을 낳았어. 그럼 에덴 동산에서 먼저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거예요. 거기다 뭐를 짓기도 하고 막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생육해서 번성해졌어. 그럼 에덴 동산이 꽉 차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강줄기가 흘러간다고 나오거든요. 그 강줄기를 따라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문화 활동을 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서로 연락을 해야 되잖아. 통신이 발달하겠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교통이 발달하겠지. 그리고 점점 이제 자녀와 그 자녀와 자녀까지 나타나면 우리가 이룩한 문화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록, 언론, 글 이런 게 또 나오겠지. 응?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멀리까지 가다 보면 음식을 보관해야 되잖아. 그럼 음식을 보관해야 되는 기술들, 그것도 가공업 그런 것도 개발되겠지. 그런 모든 게 다 뭐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문화 활동이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뭘까? 막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직업 활동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행동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직업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한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 포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그 일들, 학교 모든 곳에 포진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문화활동을 열심히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변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걸 뭘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잘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전도도 해야 돼,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위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아래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릴 대리 통치자. 인간은 이 세계의 창조자도 아니요 주인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며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거기엔 죄가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람까지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정말 좋구나. 이건 제가 그 원어의 어감을 살려서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걸 제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보아라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좀 바꿔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시기에 라고 돼 있는 게 히브리어로 히네 토 무엇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게 히네가 약간 이렇게 감탄형 표현이에요. 보라 이런 뜻이야. 우리말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란데 이 보시기가 원래는 봐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히네가.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어감을 살려서 봐라 정말 좋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토부도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카페 이름이나 뭐 이렇게 막 토부가 있어. 여기서 온 거예요? 좋다는 뜻. 여기 조금 내려가면 여기도 토부라는 카페 있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좋다는 영어로 good. 저는 이 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어떻게 부르냐면 세상이 잃어버린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나 표현이 우리의 사상을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거를 더 명확하게 하고 형성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만들어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우리에게 막 주입시키고 하려고 예전에 없던 말, 성적 취약, 성소수자 이런 말을 막 만들어내잖아. 원래 그런 거 없는데. 자, 반대로 있던 말이 없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영화 기버라는 영화 봤나요? 책도 있는데 그 기버가 뭐냐면 기억 전달자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그 영화에 보면 인류가 어떤 단어들 다 없애버렸어. 어떤 단어를 없애냐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다 없애버려. 기쁘다, 슬프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없애버려. 왜냐하면 이 감정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감정을 없애버려야 인간 사회에 어떤 갈등이 없겠다 해가지고 감정을 없애버려. 행복할까? 나중에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그 내용인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말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그걸 느낄 거거든. 근데 그걸 막 표현할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금지당하니까 막 답답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팅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온 문장. 하나님 왜 이걸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어떤 점에서 중요할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특히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인식할 때 이 문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먼저는 저게 우리의 존재 의미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자, 제가 시 한 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시지만 다시 들어보세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때요? 이 시가 말하려는 게 뭔지 우리가 알죠? 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를 이 꽃이라는 걸로, 이름이라는 걸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 인간은 다 열망이 있어요. 의미 있고 싶어.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의미 있어요. 근데 이 의미는 나 혼자만 있어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관계 속에서. 이 시가 그걸 잘 보여줘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빛깔과 향기가 있지만 의미가 없어. 그냥 나 혼자만 있으면. 근데 누가 이걸 알아봐주고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나는 그에게 가서 의미 있는 꽃이 된다, 이런 거잖아. 이게 굉장히 인간의 의미 있고 싶은 열망을 잘 표현한 건데, 근데 이걸 다시 잘 보세요. 지금 저 시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것만으로는 내가 의미 있을 수 없으니 나를 의미 있게 해줄 누군가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하나 더 나아가요.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의미 있게 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 때문에 비교하고 상처받고 고통을 겪는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게 언제 발생하냐면, 사람에게서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발견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그럼 어떤 게 제일 좋냐면,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서부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 의미를, 나의 정체성을, 나의 자존감을 충분하게 발휘한 사람들이 서로 관계할 때 이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끊어진 상태에서, 끊어졌으니까 내 존재 의미가 없어. 목말라. 그걸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존재 의미, 요즘 말로 하면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잃어버린 문장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구나. 이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구나. 또 하나 이 시대가 이 문장을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제가 자주 설교 때도 얘기하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시대 정신이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권위와 기준과 질서를 다 깨뜨리고 자기 나름대로, 너는 너 그거 좋은 거 해, 나는 다. 취향.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가장 급부상한 단어, 취향.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이 취향이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옳은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가짜, 나 중심의 취향. 기준이 없어졌어. 그냥 문화나 개성 차이가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까지 기준이 없어졌어. 어떤 문장이 없어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기준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럴 때 정말 자유롭고 안전하고 행복해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딱 벗어 던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준과 질서를 벗어 던지고 아니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 물고기가 물에서 나갈래. 동성끼리도 서로 관계하고 부부되고 그럴 수 있어. 이런 걸 자꾸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준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게 왜 안 돼? 그러면 없어. 그죠?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못마땅해요. 본능적으로 못마땅하게 느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그 사람이 옛날에는 부끄럽게 여겼어요. 어쨌든 사회적 기준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지금은 왜 안 되는데? 할 말이 없어. 그죠? 이게 없어지고 나서는 사실은 기준은 결국엔 없어지거나 잘못된 기준이 들어서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 문장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는 처음부터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기준에 맞게 좋은 상태였어.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이탈해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우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다 보니 온갖 고통과 부작용이 생기게 됐어. 그럼 다시 회복하는 길은 다시 이걸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문장이죠. 자, 그것을 바울은 다시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자, 로마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를 바울은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메아리와 같은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뭔지 분별하고 그렇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무엇이 정말 인간다운 모습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다 담겨있는 이 귀한 창조의 진리를 저희가 우리 신앙의 토대로 뼈대로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창조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유행하는 사상과 문화들을 바라보고 바르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그 겸손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